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 집에 함께 목회를 시작게 했던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부부들 합쳐서 14명이 제 집에 모여서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지내면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호수를 한 바퀴 걷기도 하고 또 영원한 복음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스튜디오를 함께 방문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한 두 가지 정말 마음 가운데 애타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요즘은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속해 있는 모더니즘 세대 사람들은 책을 읽고 머리로 생각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read and reason, 읽고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느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깊이 연구하거나 책을 읽지 않는데 우리가 다시 책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제7난치길 예수님 교인들은 한때는 책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에 집에 책들이 여러 권 있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저희 재림신도의 가정에 가면은 정기적으로 받는 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학교 교과가 있고 교회 진함이 있고 시조가 있고 이건 정기 간행물, 월간 간행물이고 또 개간 간행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의 신 서적들로 적어도 그 집안에 10권, 20권 이상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책꽂이에 책들은 많이 있는지 몰라도 책들 거의 읽지 않고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서 제목만 보고 지나가는 그 습관 때문에 책을 읽어도 깊이 읽고 명상하지 못하는 것, 그게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요즘 우리들은 창조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 일곱째 날 안식하신 그 안식일에 대한 그 의미, 여기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은 우리들은 창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천연계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더 높이고 또 지식적으로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상당히 걱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한번 머릿속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름다운 동산을 예비해 주시고 그곳 한가운데에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를 준비해 놓으셨고 또 한쪽에는 우리들이 그 나무를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들은 하나님께 더 충성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생명과를 포함해서 다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곳 한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와에게 이야기하기를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사단은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천 년 전 이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 그 오해로 사단이 이끌어낸 그런 논리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짧게 줄여서 신학적인 용어로 영혼 불멸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사람의 몸은 죽는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죽게 될 때에 몸은 죽어서 없어지고 영혼만 살아서
어떤 생각이나 사상 그런 게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교도 그렇습니다. 불교도 그렇습니다.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힌두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도 이런 사상이 들어와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뭐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요?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5절에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동물들을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든 그 모습을 보면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약간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1장 27절에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여기에 좀 차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 납니까? 짐승들을 만들 때와 사람을 만들 때 그 차이점이란 짐승들은 한꺼번에 다 만드셨습니다. 모든 종류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들 때는 한 사람만 만드셨습니다. 남자 여자와를 동시에 만들지 아니하시고 다른 동물들은 모두 암수를 한꺼번에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먼저 남자를 만드시고 나중에 남자에게 모든 짐승을 다 이끌어 보이시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허전한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도 만들어 주시겠다. 사람이 여자에 대한 피로를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잠재우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다른 짐승과 만든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은 다 짐승이나 사람 다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기 짐승들은 동시에 사람은 먼저 아담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기 특별히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른 짐승들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 짐승으로 만드셨습니다만은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드셨습니다. 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죽게 되면 다 원래 그들이 나온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공통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움직이는 존재나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흙덩으로 지은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에 생기를 받은 이 흙덩어리는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사람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떠나가게 되면 생명이 아니라 죽은 영혼 없는 것이죠. 그냥 흙덩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9절 20절에는
전도서 3장 19절입니다. 19절입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까? 다르다 그랬습니까? 여기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분명하게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헷갈리는, 우리가 헷갈리지 않지만 그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이 다름이 없다. 19절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어떻게 해요? 인생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이 죽는 것이나 짐승이 죽는 것이라 다 똑같다. 그러므로 다 헛되다. 여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흙에서 나왔으니까 짐승도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는데 21절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십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들은 죽으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마침표를 딱 짚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십시오. 이 문장은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이 아니라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렇단 말입니까? 안 그렇단 말입니까? 안 그렇다고 이미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셨다. 19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그리고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이 죽는 거나 짐승이 죽는 거나 매한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이 사람의 육체는 죽고 거기서 생각이나 어떤 혼이 빠져나와서 위로 간다? 아니다. 그래서 21절 전도서 3장 21절에는 누가 알랴? 네.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활활 타오르는 촛불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촛불에서 초가 없어지면 이 불은 어디로 가지요? 불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없어지고 맙니다. 여기에 라디오가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전원을 넣었을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를 그냥 깨뜨려 없애버렸어요. 그럼 소리는 어디로 갑니까? 소리가 방송국으로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초에다가 불을 붙였을 때 촛불이 있고 촛불이 꺼지면 남는 것은 그냥 타다 남은 초밖에 없습니다. 라디오에서 소리가 잘 들립니다만은 전원을 껐을 때 소리가 다시 방송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는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소멸되었습니다. 성경은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 흙덩어리 더하기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을 때에 흙 플러스 생기는 생명 산 영혼이라는 그런 등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영혼이 죽는다. 누가 어떤 영혼이 죽는다고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범죄하면 죽는다.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사단은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결코 안 죽는다고요? 영혼이 안 죽는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죽지만 영혼은 안 죽는다 그러는데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밑줄을 쫙 긋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육체를 떠난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나 사상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이란 그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에 살아있는 숨쉬는 그 생명체를 가리켜 성경은 영혼이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해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해입니다. 에스겔서 18장 6절에도 같이 한 번 더 강조해서 반복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몸이 없는 영혼,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항상 영혼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어떤 상태일까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면 흙은 땅으로 들어가지만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 기록된 것은 영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여기에 영혼과 영은 히브리어로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영혼이란 말은 네페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네페시는 무엇인가 하면은 숨쉬는 생명체를 가리킬 때에 영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고 있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에 나오는 영이란 그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루아흐. 이거 우리가 숨 쉴 때에 날숨 같지 않습니까? 루아흐. 네. 그래서 이것은 숨, 바람, 그것을 나타냅니다. 또 성경에는 영이라고 번역했는데 숨, 바람보다 더 우리들이 알기 쉽게 번역된 것을 보신다면 시편 104편 29절입니다. 시편 104편 29절에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지금 여기에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조금 전에 전도서 12장 7절에 나와 있던 영,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히브리어의 같은 단어 루아흐를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영이라고 말했고 여기에 시편 104편 29절에는 그들의 호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아흐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곧 땅으로 진토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의식은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성경 말씀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3장 11절입니다. 욥기 3장 11절. 욥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장부터 욥이 얼마나 커다란 시련 가운데 있는지, 그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의 재산들이 다 도적들에게 뺏겨졌습니다. 그의 재산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의 아내와 둘만 남아있고, 아내는 말하기를 그의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모습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이 피부병으로 견딜 수 없게 그것을 긁고 또 긁어서 온몸에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고름이, 그것은 목 불린 겸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때 욥은 부르짖습니다.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태에서 나올 때부터, 어머니가 낳으실 때 태에서 죽어서 나왔으면 어땠을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때 죽었으면 이런 고통 없을 텐데. 12절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13절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쉬고 자고 쉬었을 것이니.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이런
고통, 괴로움, 희로, 애락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알기 쉽게 시편 115편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115편 7절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손길을 항상 찬양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다윗 같은 인물도 돌아가시게 되면, 죽게 되면은 적막한 데 내려가서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나쁜 사람이나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만일 영혼이 사람이 죽어도 존재한다면 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같은 시편 기자는 또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들은 어떤 일에 부딪히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유력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하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왜요? 146편 4절에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이 숨이 끊어지게 되면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근데 호흡은 끊어졌어요. 그러면 영혼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육체를 떠난 어떤 생각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이 죽는 그날 소멸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전도서 9장 5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이르기를, 4절부터요. 네. 4절.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개하고 사자를 비교했습니다. 누가 더 낫다고요? 여러분, 사자가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여기 비교의 대상이 둘 다 살았거나 둘 다 죽었거나가 아니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5절.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을 거 압니다. 여러분 다 죽을 거 아시죠? 그러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산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는 세상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문을 봐도 그런 얘기 나오고요, 소설책을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무엇을 보든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정말 안타깝게 죽었으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늘나라 갔다 그래요. 그리고 하늘나라 또 따라가면 만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일 때 가져줬던 그 생각입니다.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거기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이미 그 숨을 거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잠잔다 그랬습니다. 잠잔다. 왜 잔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기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의 표현을 살펴보면 25장 7절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열조 그 대대의 조상들을 열조라고 그랬습니다. 죽었을 때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들이 열조들이 다 어디 있죠? 다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한 곳에 다 갔겠죠. 한 곳이 어디입니까?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누거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선하지 않은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사람에게 이 세상에 살 때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그럼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무슨 소망이 있는가 하면 재림의 날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내 아버지 배는 거할 곳이 많이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다 잠자고 있을 것입니다. 왜 잠잔다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셨을까요? 자는 사람은 깨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 잠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는 동안에는 의식 활동을 하지 않고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날 1000년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이나 2000년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이나 이 세상이 정말 시끄럽게 돌아가고 사방에서 전쟁을 하고 지진을 하고 이거 다 모르고 그냥 잡니다. 아주 깊은 잠에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양 떼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여 깨어라 말씀하시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부활의 생명을 믿고 주님 안에 잠든 이들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교과를 통해서 그 놀라운 신비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지으셨습니다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때는 죄를 지을 때는 범죄할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죽는 것처럼요 동물이 죽는 것처럼 똑같이 죽으리라.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사단은 우리들이 이 영혼 불멸설의 교묘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온 세상을 영혼 불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무신론자나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인이나 다 영혼 불멸 여기다 휩쓸어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는 길을 옆길로 잘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들이 영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